안녕하세요. 이기동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이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그 출생이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가 했을 때 권리와 의무를 얘기했습니다. 권리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려해 주시겠다,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무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책임들이 있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역사를 보면, 구약의 역사들이 다 실패의 역사로 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민족만이거든요. 아니, 형제들끼리도 싸웁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복을 함께 누리질 아니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욕망.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또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대를 이어서 이 왕국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대립하고 다투고 또 한 가지는 노예로 끌어다 쓰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자신들이 노예로 끌려가요.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말라기 성경으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 마지막을 딱 볼 땐 실패.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끌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의 공동체가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이고 약 일부가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에게 뭘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주신 그 약속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 아브라함과 다윗뿐만이 아니죠. 모든 세대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루어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약속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 되죠.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 이렇게 되어지죠. 자,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의 만나는 과정 여기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왜 여기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예수님 말고 법적으로도 그 아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 요셉, 또 아버지 이름을 또 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셉 있고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도 다 요셉의 아들 이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딸도 뭐 역사에 보니까 둘이나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이 다윗의 솔로몬을 통한 역사입니다. 솔로몬을 통한 계보가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혼전에 결혼하기 전에 알게 돼요. 약혼은 하고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는데 이 문제는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란 뭡니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법적인 관계에서도 딱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 이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자세가 의죠.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 마리아, 자기와 관계 아닌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용서해야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의가 아닙니다. 그 당시 율법, 즉 전통과 전승과 장로의 유전을 포함한 모든 법에는 뭐냐면 이러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어야 됩니다. 끊을 때 요셉은 걔도 자비가 국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서 고민합니다. 이걸 어떤 이유로 해서 끊을까 말이죠. 이혼할 때는 이혼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파혼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시편 11편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운 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배워요. 그래서 의의 근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의를 얘기할 때 이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에겐 의?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의는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뭘 얘기하느냐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잉태된 거야. 이걸 갖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꿈에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은 인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 사랑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게 의입니다. 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건 내 뜻대로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이야. 받아들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제 고민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리는 없잖아요. 고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를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때 마리아 데려오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 헬라어 보면 두려워하지 마, 이거 걱정하지 마,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해놓고요,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럼 만약에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드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약속을, 이제 이 구약의 어떤 약속들을 이루어가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에 보면, 누가복음의 족보에 그 예수님의 족보는 마리아 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하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가 여긴 야곱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야곱에 되어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헬리로 되어 있습니다. 헬리로 되어 있고, 헬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쭉 올라가서 다윗의 솔로몬이 나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있고요, 다윗의 아들이 나단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아닙니다. 나단이 있는데 이 나단을 통해서 헬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욜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한다면 누가복음은. 근데 요셉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넘어가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전통성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족보를 가지고 마리아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예수, 그 뜻이 뭐냐? 그것은 구원자, 구원할 자. 구원할 자죠.
예수는 구원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자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죄 백성들의 죄에서 죄를 하마게 하라고 했거든요. 죄, 잘못된 길, 어긋난 길 그런 곳에 빠져있는 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속 아니고 여기서는 구원할 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뭐예요? 거기 빠져서 헤매고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활짝 여는 겁니다. 열어서 그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같이 이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다음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활짝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의 족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이 어떤 삶일까? 이제 마태복음 계속 공부해 가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